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물 마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거나 PPT로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 좀 길지만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중요하지만 조금 제가 포커스를 예배에 맞춰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4년 1월에 신앙기초 다지기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처음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저희가 작년 표어가 주제가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작년 주제를 삼아서 한 해를 또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때 나눴던 예배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자 그 여인도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나와 상종하려고 합니까? 이런 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그 야곱의 우물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 생수가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인에게 하신 건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인이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생명수라는 게 무슨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뭐 이렇게 기도해 놓고서 이거 마시면 뭐 병 낫는다 그러고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도 알 턱이 없으니까 뭐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거하고 뭐 다른 어떤 좋은 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코끼리 다리 짚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잘 보지를 못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슨 마시는 물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생명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먹으면 뭔가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는 것처럼 뭔가 죽지 않는 어떤 물이 있나 보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익혀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그 여인은 전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런 물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여인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왜요? 주시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여인이 그 물을, 그 생명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건 거기에 여러분들의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있는 약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고 잘 몰라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인이요, 어리둥절해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정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남편이 없지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맞췄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다고. 남편이 있네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 같지도 않은 남자입니다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면서 말을 한 걸까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걸 맞추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신기하고 대단한 일들을 보여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선지자라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라는 믿음에서 이제 예배를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요한복음 4장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 여인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보잘것없는 여인 앞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인이 그럽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최고의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인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근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긴 성전 제일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할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곳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시간에, 공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때가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말씀도 잘 이해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잘 알았을 거니까 예배를 잘 드렸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23절에서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뭐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 가면 뭐 예배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종 치시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령과 진정. 여기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개역개정에서는 표현하고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신 건 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그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오냐 하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영과 진리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어,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19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영화라든지 뭐 술도 그렇고 뭐 19세 이상이잖아요. 그 이하는 먹으면 안 되죠. 그 때가 돼야지만. 근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뭐 술을 마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나이 때가 돼야지만 이제 그게 허용이 되는 것처럼, 예배도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뭐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는 그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아까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는 말씀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게 그냥 민족적 유대인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뭐죠? 지난주에 뭐랍니까? 생수를 줄 거야.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줬을 거야. 그럼 주세요 그런다고요, 여인이. 근데 주십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이었나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이제 그 성령이,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과 그 진리로 예배할 때 그걸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부활주일에도 계속 나눴던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십자가를 안 지시면은 모든 사역이 다 허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귀신도 안 쫓으시고 병도 안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것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 구원 받나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셨으면 그가 우리의 메시아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는 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근데 십자가를 안 지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뭐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 제가 지난주에 이 프로이트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에너지, 인간의 에너지를 리비도라는 이제 에너지라는데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그 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충동이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허무하지 뭐 이런 어떤 죽음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이 삶에 대한 욕망도 있는데 죽음에 대한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살려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 충동은 왜, 죽음의 에너지는 또 왜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불행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또 죽음 충동, 그냥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푹 깔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건 행복과 평안인데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동시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에너지는 근원적 욕망은 평강해요.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어로 rest in peace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무덤에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평안히 잠드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죽으면 그냥 이제 세상 걱정 근심 다 잊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게 두 개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평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도 해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절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절망적인 얘기만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나는 좀 행복하고 싶은데 자꾸 불행한 일들이 옆에서 터져요. 그것도 사람이 힘든 거죠.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은 계속 우울해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 마음. 그래서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뭐라 그러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를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죽음과 그 부활, 그 죽음으로 그 부활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할 때 솔로몬도 그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근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제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평안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래요? 평강의 왕, 자비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설명할 때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는요 빛과 어둠, 뭐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 평강, 그 평안, 그걸 샬롬이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져 가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또 사랑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 제가 지금 예배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배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기독교 하면 우리가 뭐 예배라고도 하고 뭐 아까 부활, 십자가 얘기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이란 말도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보시면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는 겁니다. 사랑도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믿음과 여러분의 은사와 이런 게 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설교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달을 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가진 걸 다 재산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제 목숨을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놓쳐버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붕어빵에는 뭐가 들어가죠? 팥이 들어가죠. 요즘은 이제 슈크림도 들어가는데 팥 없는 붕어빵을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죠.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거는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라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여쭤봤지만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나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냐면 막 눈물을 많이 흘렸다거나 혹은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행복하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뭐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난다거나. 저도 아주 충격적인 예배 드리면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령과 진정은요, 사실 푸뉴마, 그러니까 신령은 영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푸뉴마인데 헬라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영과 관련된 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 사전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푸뉴마는 전이된 의미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성읍의 정신이나 신들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라는 게 어떤 상호 관계에서 오고 가는 영을 지금 의미한대요. 그래서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 온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인데 또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예언적인 영. 예언과 예언적인 시에서 푸뉴마는 자극시키고 열심을 내게 하며 채워주고 영감을 주는 영이다. 푸뉴마는 또한 고상한 웅변술의 언어, 언사로 사로잡는 힘 등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죠? 입이 혀가 막 갈라지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듯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영의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눈 성경의 내용을 조금 참고한다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해야 하냐면 어떤 영적인 교감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하는데 물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죠? 말을 하면 또 이쪽에서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는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웃긴 게요.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요. 또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확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뭐 글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을 때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가 주체를 못할 때가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걸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미쳐가잖아요. 그게 자기는 그래서 이제 천재들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다수가 아마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정말로 생각을 끊지를 못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리키고 심지어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고 두 번째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없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더 성령을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난주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이번 주에 더 깊이 알았어. 내가 이번 주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지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이게 주체 없이 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눈을 뜨게 되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마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하고 이제 여러분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8장 26절 제가 27절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요. 어떻게 돕냐 하면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를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계속해서 조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성령의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고받을 때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도 이제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또 깨닫고 내가 행동으로 하고 고백을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걸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자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직접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뭐 성경 안 봐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가르치시는데 그냥 그렇다고 그 사람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제 이야기 예전에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4년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이제 다리에 골절을 입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좀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좀 염증이 생기고 해서 수술하시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참 그 시간들이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병원에 또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저희의 발걸음도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자꾸 퇴원하고 싶어 하셨고 병원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셨고 또 당시에 이제 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망 증세도 좀 있으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저도 처음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참 뭐 저나 아마 저희 누나나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게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빨리 좀 회복이 되시고 퇴원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들을 했던 찰나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치고 무력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아버지가 빨리 회복이 되고 좀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이렇게 좀 평안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던 가운데서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뭐 이제 영상 같은 거 작업하고 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뭘 갑자기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은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뭐를 원하세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던 찰나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야, 네가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네가 불어로 된 영상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안 만들고 있니? 너 2017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2021년이었으니까요.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거 안 만들고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힘을 주시고 제가 마음도 쉬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래야지 뭘 갑자기 왜 그 일을 안 했냐고 지금 저를 추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또 그거 만들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도움을 받아. 제가 불어를 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의 다 까먹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시도를 했었어요. 좀 이렇게 주변에 요청도 하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있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불어 잘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근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만났던 권사님 있잖아. 그분한테 부탁해.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 참 많은 따뜻한 분이시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부탁하기에는 여러분 번역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은 번역기가 잘 되지만 그때는 번역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번역하시고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게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감히 또 그 어려운 걸 또 부탁을 한다는 게 괜히 그분하고 물론 가깝긴 하지만 그 정도로 좀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프랑스의 권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온 거죠. 원래 가끔 저한테 큐티 문자를 보내시긴 했는데 그날따라 불어로 된 문자를 보내셨고 그 문자가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제 지금 좀 잊었지만 아마 하나님은 뭐 너를 도울 자 중에서 도운다, 사람을 통해서 도운다, 뭐 그런 어떤 의미였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 혼자 지금 망상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보내. 하나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 이제 도와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문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7시간이에요.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그때 제가 2, 3시로 기억하는데 프랑스는 7시, 6, 7시였거든요. 새벽 아침. 근데 딱 보내신 거예요, 문자를.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권사님한테 이제 또 아주 그냥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고 했는데 1분도 안 돼서요. 예, 목사님께 딱 오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너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때 느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위로받고 싶잖아요. 가장 힘들 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제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욥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까지 너에게 허락했는지를 너가 깊이 생각해봐. 저한테는 그랬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예, 목사님 그냥 한 번에 아마 고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왔으니까 답장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오히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 다음 거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신다고요. 답장. 다음 거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러신다고. 그때 제가 참 깊이 느꼈던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 구절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생각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들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게 필요한 말씀일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과 교통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방치하거나 화답하지 않고 살면 그것도 계속 묵인됩니다. 그걸 우리가 강팍함, 견고함, 단단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만 친밀한 게 아니라 이제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여기서 아 하면 내가 어하고 이러면서 오고 갈 때 그게 영적인 예배란.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좀 제가 중간에 넘어가고 마지막 구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계속 쭉쭉 가시면 됩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고받거니 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인이요 만약에 강팍해서 그냥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리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좀 조롱하십니까? 이러면서 말을 딱 끊어버렸으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신령과 진정하면 제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도 내가 수용하는 거고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게 친구 아닙니까? 누가 친구가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를 안 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싸워나가고 견뎌나가고 행하여 가는 거죠. 저는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제가 결국 다시 그 불어로 된 영상들을 만들고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원했던 건데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일을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면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제 마음에 또 와닿는 이야기들을 그냥 한번 두서없이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예배,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성령의 메시지에 자극을 받고 화답하고 또 움직여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스한 성령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령님을 친근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 인생이 결코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그 사랑을 못 느끼며 괴로워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그 사랑을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